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대림절,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신,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기쁨으로 기념을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대림절,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 환난은 조금 이따 좀 보겠고, 그 환난이 끝나고 나면 천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땅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천상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앞으로 올 세계는 더욱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주 되셔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그저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것이 만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의 때가 먼저 오고, 그리고 천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환난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많은 미혹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놓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정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도 뭐 어떤 때 때려서 죽여 자기 자식을.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옛날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좀 컸다고 아버지를 때려요. 이런 페르나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미움을 받아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인데, 지금 이런 모든 징조들 그리고 모든 이러한 환란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환란 후에 천체가 변화돼 어떻게 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이런 천체들이 다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천체가 변화되는 것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아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자꾸 계산해봤자 안 됩니다. 또 계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로 가짜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요, 따로 재림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재림신앙까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온다 몇 번 하다가는 에이 오긴 뭐가 와, 저 녀석 또 거짓말이야, 이러다가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게 되죠.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날에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듯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도 없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오시든지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분은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이게 지금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하 지금 이 말세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을 뿌리를 박아야지 세상의 어떤 다른 곳으로 뿌리를 박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갈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거든요. 언제냐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종말이 시작이 돼. already 이미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카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텍스트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은 바로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잠깐 인용하는 건 이건 잘못된 삶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informative language가 아니라는 거예요. informative 뭐예요? information, inform을 주는, 그러니까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전해주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러면 어떤 언어냐? 성경은 evocative language.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그게 바로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저거를 봐라 그래요. 저기 보니까 뭐가 있냐? 달이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저걸 봐라 그러면 저 달을 봐야 돼.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야말로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evocative예요. 근데 우리는 저기 달을 봐라 그러면 가끔가다 뭘 보냐면 이 손가락을 봐. 저기 뭔데요? 저 달이야. 요게 달이구나. 손가락이 달인 줄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정보를 주는 인포머티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성경 100독했다 100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어. 이것은 뭔가 성경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니까 그 재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가리키는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 그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먼 여행을 가면서 얘야, 아빠가 여러 달 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 돌아와?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또 아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앞에 이 마당에 있는 저 나무를 봐. 저 나무가 이제 좀 있으면 푸릇푸릇해질 것이고 그리고 저 잎사귀가 나중에 색깔이 바뀐다. 울긋불긋한 색깔로 바뀌고 이게 하나씩 떨어지고 그러면 아빠가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낙엽이 지고 하나씩 떨어질 때 얘가 뭐라냐? 이제 아빠가 오실 때가 됐다. 우리 아빠 오신다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시즌이 있다. 바로 내가 분명히 오는데 내가 날짜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때에 내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계속 말씀을 성취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엄청난 이 말씀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다 다 비웃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기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는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신앙적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깨어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것을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맡기고 가셨어요. 근데 언젠가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기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죽죠 뭐, 그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뭘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밤에 잠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식이 분명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예수행이에요, 이거 분명히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살아갈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주일날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지금처럼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도 아이고 오늘 교회는 못 가는구나, 그러나 내가 제대로 예배드려야지. 오히려 교회 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지. 왜? 우리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좋아하시는 예배,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지.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적합한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아주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게. 기름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은 딱 일주일 분량입니다. 네? 일주일 넘어가면 기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다 닳아버립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불을 붙인다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아궁이에 불 때는 거와 비슷해요. 옛날에 시골집에서 한번 해보셨어요? 나무를 얹어놔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요, 이거 붙이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불이 계속 탈 때는 나무 하나씩만 올려놔도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이 무뎌져서 그야말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은 쉬워요. 신앙이 무뎌지면, 잠자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진짜 보고 계시고, 야, 너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이 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그 3분의 제자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야, 깨어 기도하라. 3번째 와서는 그래, 자라, 끝났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거나 잠자고 있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는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맞이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겠죠.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성취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성탄에 기다리는 정말 주님, 그러한 축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